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역사라고 하죠. 세상 나라들만 그럴까 우리 개인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삶에 이유가 없는 삶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유도 있고 의미 있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언제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감동을 받았던 적은 언제인지요? 그냥 울컥하기도 하고 아주 큰 감동 있잖아요, 감동. 이런 것을 받았던 적은 언제인지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죠. 저 여자가 누구죠? 맞아요.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예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참 예쁘죠? 자,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 1987년도 4월 19일에 찍은 거예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런던에 미들섹스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한 환자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진만 보면은 병원을 방문해서 악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방하는 것 같죠? 그런데 1987년도 4월 달 이때가 언제인가? 영국에서 에이즈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에이즈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에이즈는 정말 창궐하다시피 이때 온 세계에 본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에 있었던 때입니다. 더군다나 에이즈라고 하는 이 질병의 원인도 몰랐고 치료법도 없고 그래서 그 전파 속도도 무섭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를 당해야 됐고 또 버림받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다이애나가 악수하고 있는 이 환자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더군다나 손을 한번 보세요. 장갑도 안 끼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에이즈 환자에게 차별과 격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사진이 영국 사람들한테 다 공개가 되면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을 줬습니다. 한 사람의 담대한 행동들, 한 사람의 극률한 행동들 이것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은 하나님도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감탄하실 수 있으며 또 하나님도 놀라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감동받으실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면 복을 내려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예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윗 이야기 보았죠?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빼어난 사람들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오르난이 그 마당이 넓었는데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장소, 그 오르난의 집을 내가 예배 처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내 집을 헌납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축 소도 제물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많은 다른 기구들도 그렇고 내 곡식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왕 앞에.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혹시?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다. 내가 왕의 권위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그냥 취하지 않겠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이런 자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줍니다. 600세겔, 당시 금 600세겔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국 돈으로 18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18억, 금 600세겔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춤추는 예배자 다윗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을까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춤추는 예배자이긴 했는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괜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만 그랬을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자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하시면서 그 아이의 목숨을, 다윗 이삭의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후손에게 복이 흘러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식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창세기 22장 18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거예요. 천하 만민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어떤 복일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또한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도 복을 받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복을 받고 LA 땅에 복을 받고 미국 땅에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예배자는 최고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최고를 드리는 사람. 최고를 드린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거 최고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주어 보셨지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주는 것에 바로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비싼 것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아서 누린 사람이죠. 다윗의 복을 이어받아서 풍성히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본 말씀 역대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일천번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천번제. 자, 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바로 이때가 언제인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 가장 처음 드린 바로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밤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 이렇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제가 괜히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예배에 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솔로몬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였을까? 어떤 예배였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직접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최고를 드리는 예배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을 버렸다. 그 버리려는 사람이 누구이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사울 왕은 정말로 외모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순수함에 있습니다. 순수함에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축복받는 게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사회에서는 조금 내가 그냥 뭐 허랑방탕하고 살지만 그래도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하려고 노력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 저 멀리.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중심은 축복,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가 우선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축복입니다. 즉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다윗의 이야기 잠깐 드렸죠. 오르난. 다윗이 오르난을 만났어요. 그 타작 마당을 갖다가 이제 사고자 했죠. 사고자 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순수하지 못했다면 오르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땅을, 이 마당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소도 드리고 내 모든 집기도 드리고 내 곡식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이게 웬 횡재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덥석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않았고 다윗은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고 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금 600세겔 18억을 주면서까지 예배하는데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목숨 걸고 드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일이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내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아멘.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만 하면 되지 뭐. 그냥 내 의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오늘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발걸음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품은 나의 마음,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자, 근데 플러스 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도 잘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켓 같은 데 가서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외형상으로는 너무 인자하고 아름다운데 그냥 그 입은 막 그냥 너무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와 플러스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또한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드렸죠. 다윗도 18억이라고 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드렸어요.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들은 마음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0번제가 혹시 뭐죠? 어떤 분은 1,000번제 그러니까 1,001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1,001 동안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1,001 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1,001 동안 기도를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1,000번제는 1,000일이 아닙니다. 1,000일은 1,000일 동안 예배했다면 그걸 숫자로 날짜로 따지면 2년 7개월이 넘어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는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릴 때 어쩌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하루 만에 또 드릴 수 있었을 테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수도 있어요. 여튼 중요한 거는 1,000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제사. 정말 대단하죠. 큰 규모입니다. 어느 왕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1,000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인간의 왕으로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말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 높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아니요. 정말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배할 때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각해 봅니다. 1,000마리 양 엄청난 숫자이죠. 다윗도 빼어난 사람 3만 명을 동원했죠. 이 사람들, 이 예배자들이 예배하는데 정말 이 모습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숫자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이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예배자는 받은 복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복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이 복을 받아서 무엇을 했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기도 했죠. 근데 그것보다도 솔로몬의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고 역대하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의 대답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대답 하나만으로도 솔로몬이 재물, 그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는 지금 현재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하죠. 역대하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이 고백을 보면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집안을 보죠. 집안을 보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다윗이에요. 다윗왕.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일까요? 10번째 아들입니다. 오, 10번째 아들이에요. 역사상으로 어떻게 10번째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던 압살롬은 3번째 아들이에요. 세상에 그 아들들이 많이 있어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를 왕의 권력으로 힘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정말로 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바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지식을 더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를 구할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지식과 지식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으로 나타날까?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느니라. 아, 그렇죠. 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래요. 근본이래요. 지식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말하는 얄팍한 잔꾀, 얄팍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 솔로몬이 이 지식과 지혜보다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동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예배자 솔로몬, 그는 지식과 지혜를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이 받은 지식과 지혜를 대로 그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와,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부와 명성과 놀라운 지위도 주셨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청명도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죠.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또 정말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갖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 놀라운 축복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